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저녁입니다. 오늘은 텅 빈 배 씻겨진 그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첫 찬미 갈릴리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오늘 우리는 고요한 갈릴리 호수 언저리에 서 있습니다. 물결조차 숨을 죽인 듯 조용한 새벽, 비릿한 물내음과 함께 짙은 안개가 수면 위를 떠다닙니다. 저쪽에서 힘겹게 배 두 척이 호수를 느릿하게 가르면서 무트로 다가옵니다. 배가 물 위로 둥실 떠올라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굉장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어부들의 지친 숨결이 배 위에 가득합니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도록 물살을 가르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그물과 피곤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고 악을 써봐도 우리 배를 다 채우고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지만 아무런 결실 없이 지쳐 돌아오는 날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계획은 무너지고 수고는 헛되어 보이고 마음에는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텅 빈 배를 두고 어부들은 그물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그물을 씻어내고 정리하고 있던 그 새벽 동이 터오던 시간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포근한 아침 햇살 같은 창조주께서 다가오셔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그 빈 배 위에 오르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허무함 위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무능, 낙심이 쌓인 배를 강단 삼아서 서셔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창조 때 말씀하시던 그 입술을 여셔서 백성들의 비어있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텅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텅 비어있는 그 허무한 배 위에 올라서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가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선의 기쁨에 정신이 팔려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틈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비어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로 임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그 기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 말씀은 공허함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손짓이었습니다. 실패로 무너진 마음 위에 말씀이 빛처럼 스며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하였다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매번 보던 갈릴리 호수와 어부 몇 사람, 배 몇 척, 그리고 그물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하였다니 그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앞에 계신 한 분, 그분만이 특별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렇다면 혹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인가? 사람들은 마음속에 지금까지 결코 상상해 보지 못한 희망이 태양처럼 그 아침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텅 비어 있는 배를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이 샘솟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어부지요. 누구보다 바다를 알고 물고기의 시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험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접고 자신의 능력과 확신을 주님의 말씀 아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그물은 이미 다 씻어두었습니다. 다시 다 씻어놓고 정리해놓은 그물을 던지는 일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불편하고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불편을 감당하며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은 믿음이지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행동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입술에서만 머무른다면 순종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순종은 그 순종 속에서 믿음은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운 대목이 이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이미 씻은 그물을 다시 던지는 것,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제게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 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특별히 제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라고 쉽게 거부하거나 반대해버리는 제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반대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 또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훨씬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은혜는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물을 다시 들라고 하실 때, 그리고 그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내 습관과 이성을 넘어서, 내 논리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 그물을 다시 던지는 일을 머뭇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지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순종, 이 열매가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저희들 함께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물이 고기로 가득 찹니다. 배는 가라앉을 만큼 무겁습니다. 말씀에 의지한 순종의 열매는 이렇게 넘치는 은혜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 베드로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내 배 안에,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은혜와 영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는 일이죠.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능력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한 이 고기들을 만나고 임재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지금 그 만선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지금 베드로는 넘치도록 잡은 물고기에 온전히 관심이 뺏겨서 그 물고기를 팔아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그 경험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출수록 나의 어둠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진짜 만남은 우리를 도리어 침묵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말도 핑계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다만 떨며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망하게 된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복하며 회개의 고백이 이 베드로를 감쌀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을 저희들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운 것이 당연하겠지만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해 진노의 손을 들지 않으시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성도님들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시키시죠.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부에서 어떤 전도자로서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물로 고기를 취하던 인생에서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변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변화시키십니다. 무능한 어부에서 복음의 사도로, 상처 입은 자에서 치유하는 자로, 길을 잃은 자에서 득불을 비추는 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배도 그물도 고기마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날은 인생에서 아마 베드로가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두고 떠납니다. 그의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배와 그물도 두고 떠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배나 그물이나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지요. 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배우는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헌신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희들은 이 텅 빈 배, 씻겨진 그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던 장면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텅 빈 배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희망을 품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 믿음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득한 물고기 같은 평생 내가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무가치함을 회개하며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텅 빈 배, 씻겨진 그물, 가득한 물고기를 던져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발걸음이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좀 충분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화면에 오늘의 이 말씀의 요약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 각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은 내 마음에 모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믿음과 순종이 내 삶에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회개와 거듭남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찬양이 나올 때까지 함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